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79일차 빌레몬서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는 로마에서의 첫 번째 강금 생활 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강금 생활했잖아요. 그때 보낸 서신이 이제 옥중 서신이다 그랬는데 총 4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요 4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고, 다른 것과 달리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다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한 거지만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다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가 모인 장소가 바로 빌레몬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빌레몬이 그 지역에 굉장한 부자였구나, 유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낸 목적은 이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오네시모 때문에. 오네시모의 이름 뜻 자체가 유익함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네시모는 누구였냐면은 빌레몬 이 가정의 재정 담당 노예였다가 도망친 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재정 담당 노예였으니까 돈을 좀 가지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서 전도를 받고 이제는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그냥 도망가다 걸리기만 해도 사실은 노예는 그 당시에 그 주인의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였기 때문에 빌레몬이 로마 정부에 신고하면 그냥 뭐 바로 사형이죠. 근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그 이름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편지와 함께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형제와 같이 용서하고 환영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답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오네시모 심정도요, 굉장히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끼치고 나온 그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그 심정, 그 편지를 가지고 가긴 하지만 정말 빌레몬 보기가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근데 어쨌든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갔고요. 빌레몬도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형제와 같이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후에 이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교회를 거쳐서 에베소 교회에,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4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가 바울, 2대가 디모데, 3대가 폴리캅, 그 다음에 4대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럼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1장 전체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축복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복음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러한 당당한 요구이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주인이 이거 왜 풀어가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정도로 빌레몬의 가정이 사명자로 온전히 세워져 있구나. 그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성도들한테는 이런 거 부탁 못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오직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빌레몬이 인정하기 때문이고, 또 오직 주의 뜻이라면 그 무엇도 거침없이 순종하는 헌신하는 또 빌레몬의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무례하냐, 전혀 그 생각보다도 야 진짜 멋있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도 또 나도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결국 빌레몬 가정의 이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지역이 뭐 복음의 강력한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은 뭐 의심할 바가 없겠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매라고 부른 사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매겠죠. 아내입니다, 아비아가. 그 다음에 아들이 바로 아키포인데, 이 한 가족의 이름이 다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는요,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사역자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이렇게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그 요세푸스의 교회사를 보면 이 빌레몬 가족이 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회가 가정이 되는 축복입니다. 자,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했고, 이후 로마에서 잡혔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이제 복음을 영접했고, 이제는 그 이름처럼 주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안목에 그게 보였겠죠. 그래서 지도자급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막힌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냥 용서해라, 그래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가정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용서라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새살매 교회가 하나님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란 말이 나뉘어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심장이다. 하나 되었다. 이제 그 표현을 더 극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여기 바울은 여기서 그가 도둑질을 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잠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막 용서의 마음이 막 흘러넘치고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섭리사적인 전 이해의 측면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빌레몬도 복음으로 낳은 자이고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낳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복음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레몬 정도면요, 뭐 그거 안 받아도 사는 거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자세는 당연히 탕감해 줄 것으로 알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오네시모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건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토양 아래서 자란 오네시모가 이제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고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주교라는 것은 이제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활동하였고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빌레몬이 바울의 말대로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용서했고 양육했고 후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진짜 오네시모는 빚진 자의 심정이죠. 진짜 빚진 자의 심정이죠. 생명 다해서 교회를 다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가 꿈꾸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죠. 김제 금산교회라고 우리 조독삼 이분이 주인인데 머슴 이자익을 먼저 장로로 세우고 다시 신학교 보내서 후원하고 목사가 된 뒤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아주 그런 빌레몬 한국의 빌레몬 같은 분이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런 가정 같은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 빌레몬 같은 사람 많이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오네시모 같은 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 은혜 아래 사랑 아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